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에 뒤에 옆에 서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 새벽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벽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새 고민하고 또 양심 가지고 갈등하다가도 이 새벽에는 맑은 양심,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도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모든 영성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도 새벽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아니하는 이 인생, 이 새벽을 하나님과 만나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27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의 시간, 이 새벽에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일찍 부지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열었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가 70여 명이 모인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악한 열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슬픈 것은 주님이 수백 명, 수천 명 가운데 사도로 뽑은 12제자 중에 유다 한 사람 배신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도 돈의 눈이 어두워서 종을 사고 팔 때 이 가격인, 종을 살 때 쓰는 가격인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때 오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과 아내, 성도와 성도, 성도와 교역자, 믿음의 사람들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깝다고 함부로 하거나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가장 가까운 스승, 가장 가까운 사랑해야 될 주님을 돈에 눈이 어두워서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끌려가셨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도 많은 사람도 변명하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님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침묵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의 유일한 증인이 나타나는데 유다입니다. 3년 동안 24시간 동안 함께 지내고 함께 밥 먹고 가르침 받고 교훈하고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압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할 증거를 얻기 위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범죄자요 사기꾼을 입증할 놀라운 증인이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그러나 오늘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아직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유다는 증인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나.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오히려 내가 범죄했다, 주님이 무죄한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이 순결하신 분이요 죄 없는 분이요 진실한 분이심을 양심으로 아프게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분이 무죄하다, 오히려 내가 범죄자다. 여기에 이 사건이 소개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자 마태가 산헤드린 법정과 빌라도 법정 사이에 유다 이야기를 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빌라도 법정 재판장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증인이었던 유다의 고백을 듣고도 끝까지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번 마음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무죄한데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 때문에 상대방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죄하다, 오히려 내가 범죄했다.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까지 이르러야 돼요.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회개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정도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지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뿐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든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구원을 얻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가론 유다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만 알았더라면, 아니 3년 동안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한마디라도 기억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3번, 4번 내가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 기억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의 재물의 돈에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때 잠깐 기쁠 뿐이에요. 우리 물질관 가져야 돼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부분을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물질관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인색한 마음,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탐욕이 생길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색한 마음이 생길 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웃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섬김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물질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나의 기쁨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허락하시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잠깐 은 30을 얻었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좌절과 절망 속에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의한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할 때에 사단과 악과 죄의 결과는 뭐냐? 범죄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됐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친구가 됐는데 돈을 돌려줄 때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책임 전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당하라. 세상이 그렇고 사단이 늘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는 내가 당해라. 이게 사단이죠. 한때 사도들의 친구, 주님의 제자, 복음의 전파자였던 가룟 유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만큼 용서하시는 줄 아세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세요. 7번도 완전 숫자고 70번도 완전 숫자예요. 물론 3도 완전 숫자인데 70번에 7번 용서하신다는 건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지 아니한 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한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한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피가 회개하는 한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드러내기 꺼림칙한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받지 아니한 이 돈 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까지 뛰어들어가서 돈을 던져버렸어요. 팍 던져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 부정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성전 곳간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거둬다가 유대인의 무덤을 만든 것이 아니고 나그네들의 무덤, 이방인의 무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만지작거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최고로 생각할 수 있기를 죄용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맛을 봤으면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오직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결국은 토기장의 밭을 이 돈 가지고 산 것은 에레미야와 스가랴서의 주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우리 위해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했느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가룟 유다와 저와 여러분 사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엄청난 벽이 아니에요. 한 장 차이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반응하느냐. 탐심이 비극을 만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세요. 일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재밌는 일이 있어도 주님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더 은혜를 알아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